안개가 걷히지 않던 어느 새벽 바닷가 절벽 아래에서 사람도 짐승도 아닌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도 소리와 섞여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듯했고 또 한편으론 바다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전조처럼 들렸지요. 그 소리를 따라간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동해 바다 끝자락 절벽 아래 오두막에서 홀로 살아가던 사내 강치였습니다. 그날 밤 강치가 바위 틈에서 꺼내준 한 생명이 훗날 그의 인생과 바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그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밤빛 야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어디가 수평선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던 어느 아득한 옛날이었습니다. 강치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거친 바다에 몸을 맡기며 살아왔지만 그 심성만큼은 바다 깊은 곳의 진주처럼 맑고 고결했지요. 남들은 한 마리의 물고기라도 더 잡으려 눈을 부라릴 때도 강치는 배가 부른 물고기나 어린 치어들은 너그러이 놓아주며 바다의 덕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강치의 그물은 늘 소박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바다가 들려주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의 노래가 가득 차 있어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느 유난히도 달빛이 시퍼렇게 바다를 물들이던 밤이었습니다. 강치는 다음날 쓸 그물을 손질하려 바닷가로 나갔다가 밀물에 떠밀려와 바위 틈에 꽉 끼어버린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했답니다. 그 거북이는 등껍질의 문양만 보아도 수백 년은 좋게 살았음직한 기이하고도 영험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날카로운 바위 틈에 앞발이 걸려 피를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강치는 그 신비로운 생명체를 보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서둘러 다가가 바위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이는 처음엔 겁을 집어먹고 등껍질 속으로 머리를 숨겼으나 강치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 어린 눈빛에 이내 안심한 듯 젖은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강치는 온 힘을 다해 거북이를 가로막고 있던 바위덩이를 치워주었고 자신의 저고리를 찢어 거북이의 상처난 발을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이런 귀한 분이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들어오셨습니까? 부디 다치지 말고 무사히 돌아가셔요. 강치는 거북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다시 깊은 바다로 돌려보내 주었답니다. 거북이는 물속으로 사라지기 전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려 강치를 바라보더니 이내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강치는 그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 작은 선행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바다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이었습니다. 강치는 평소처럼 바닷가를 거닐다 모래사장 위에 홀로 앉아있는 여인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상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바닷속의 푸른 기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신비로운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답니다. 살결은 백옥보다 희고 눈동자는 밤바다의 별빛을 담은 듯 영롱했으며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바다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지요.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낯선 여인은 마치 파도가 빚어낸 조각상처럼 고요하게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강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느 고을에서 오신 분이기에 이 이른 새벽에 홀로 계십니까? 하고 묻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치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지요. 저는 저 먼 바다 너머에서 온 청아라고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중 당신의 따뜻한 등불 같은 기운에 이끌려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요. 청아의 목소리는 잔잔한 파도가 모래알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처럼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치는 그녀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수천 길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묘한 전율을 느꼈으며 어렴풋이 어젯밤 자신이 살려준 거북이와 이 여인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아는 자신이 갈 곳이 없는 처지라며 강치의 곁에서 잠시 머물 수 있기를 청했습니다. 외로운 어부의 오두막에 찾아온 이 눈부신 손님은 단순히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니라 강치의 고결한 성품에 감복한 용왕님이 보내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강치는 그녀의 간절한 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박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바다의 딸과 땅의 아들이 만난 그날, 바다는 유난히도 잔잔하고 평화로웠으며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힌 모래사장 위로 축복 같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외딴 곳에 자리한 강치의 비좁은 오두막은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온기와 신비로운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강치는 처음에는 이 고귀한 여인을 어찌 모셔야 할지 몰라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만 서성였지만 청아는 오히려 소박한 나무 의자에 걸터 앉아 바다 너머를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용궁에서 아버님 몰래 세상 구경을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었노라고 어젯밤 강치가 구해준 거북이가 바로 자신의 소중한 벗이었다는 사실을 수줍게 고백했답니다. 강치는 그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눈을 크게 떴으나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노라면 세상 그 어떤 이야기라도 진실로 믿게 되는 기묘한 힘을 느꼈던 것이지요. 청아는 자신을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며 강치의 아내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강치는 가진 것이라곤 낡은 그물과 작은 조각배뿐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손사래를 쳤으나 청아의 의지는 바다 밑바닥의 바위처럼 단단했었지요. 결국 두 사람은 화려한 잔치도 하객들의 축복도 없이 오직 넘실거리는 파도와 은은한 달빛을 증인 삼아 소박한 혼례를 올렸답니다. 강치가 바닷가에 핀 야생화로 서투르게 엮은 꽃관을 청아의 머리에 씌워주자 그녀는 세상 그 어떤 진주보석보다도 화사하게 웃어 보였지요. 그렇게 육지의 가난한 어부와 바다 너머 용궁의 공주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으며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평생을 물속에서만 살아온 청아에게 육지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기상천외한 모험이나 다름없었답니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 강치가 아침밥을 지으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을 때의 일이었지요. 타오르는 붉은 불꽃을 처음 본 청아는 비명을 지르며 물동이를 들고 달려와 불길을 덮어버렸습니다. 서방님, 부엌에 시뻘건 꽃 괴물이 나타났어요. 어서 피하셔요. 깜짝 놀란 강치가 웃음을 터뜨리며 그것은 괴물이 아니라 음식을 익히는 불이라는 것이라고 한참을 설명해 주어야 했지요. 청아는 여전히 미심쩍은 눈초리로 불꽃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불이 도망칠까봐 밤새도록 바가지에 물을 채워 아궁이 옆을 지켰다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치가 시장에 내다 팔려고 잡아온 물고기들을 마당에 내려놓으면 청아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물고기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얘야, 너는 고향이 어디니? 용궁 서쪽 산호초 마을에 살던 고등어 아니니? 청아의 물음에 물고기들이 뻐끔뻐끔 입을 벌리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치에게 그들의 사연을 일일이 전해주었지요. 서방님, 이 친구는 집에 기다리는 어린 자식들이 많대요. 제발 한 번만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강치는 아내의 엉뚱한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자꾸만 잡아온 물고기들을 놓아달라는 그녀의 애원에 난감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었지요. 결국 강치는 그날 이후로 물고기 대신
미역과 다시마를 더 많이 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식 취향 또한 참으로 독특했답니다. 청아는 강치가 정성껏 차려준 하얀 쌀밥과 나물 위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굵은 소금을 꽃처럼 하얗게 뿌려 먹곤 했었지요. 서방님, 바다의 맛이 그리워서 그래요. 소금은 육지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의 결정체니까요. 그녀는 심지어 달콤한 산딸기나 잘 익은 감 위에도 소금을 솔솔 뿌려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치는 처음엔 혀를 내둘렀으나 나중에는 아내를 위해 바위 틈에 맺힌 소금, 꽃을 정성껏 모으는 것이 일과가 되었지요. 이처럼 청아의 육지 적응기는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과 배꼽을 잡는 웃음이 교차하는 나날이었습니다. 빨래를 할 때면 더욱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청아가 냇가에서 강치의 낡은 옷을 헹구기만 해도 흙탕물이었던 냇물이 순식간에 에메랄드빛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나며 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손길이 닿은 옷에서는 비릿한 냄새 대신 깊은 바다의 청량한 향기가 났고 마당에 널어놓은 빨랫감들은 해가 져도 스스로 은은한 빛을 내뿜어 지나가던 나그네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답니다. 강치는 이 신비로운 아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꿈결 같았고 가난했던 그의 오두막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행복이 깊어질수록 그 뒤를 따르는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지요. 강치와 청아가 오순도순 꾸려가는 그 신비로운 살림 이야기는 바닷바람을 타고 어느덧 고을 전체로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냇가에서 헹군 빨래가 밤마다 스스로 은은한 빛을 내뿜고 가난한 어부의 집에서 매일같이 바다의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진귀한 요리 냄새가 진동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눈덩이처럼 불어났었지요. 사람들은 강치가 바다에서 신령님께 큰 복을 받았거나 아니면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 상자라도 발견한 것이 분명하다고 수군거렸답니다. 이 기이하고도 달콤한 소문은 마침내 고을의 정무보다는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탐욕스러운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또는 평소에도 남이 가진 귀한 물건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그는 강치의 아내가 천하절색이라는 소문보다 그녀가 손을 대는 물건마다 보석 같은 광채가 서린다는 대목에서 탐욕의 눈을 번뜩였답니다. 사또는 강치 같은 비천한 어부가 그런 엄청난 재물을 가질 리 없다고 단정지었으며 필시 그가 바다에서 나라의 보물을 몰래 건져 올리고도 이를 숨기고 있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결국 사또는 어느 날 관원들을 거느리고 직접 강치의 오두막이 있는 바닷가 절벽으로 행차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사또가 당도했을 때 청아는 마당에서 갓 길어온 바닷물을 항아리에 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칙칙했던 항아리에서는 은은한 비취색 광채가 피어올랐고 주위에는 육지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청량한 바다 내음이 가득했었지요. 사또는 그 광경을 보고는 숨을 멈추었답니다. 청아의 미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녀가 일으키는 그 기이한 현상들이 모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보물의 기운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사또는 거만한 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강치를 불러냈습니다. 이복의 강치, 내가 바다에서 불법으로 건져 올린 나라의 보물을 숨기고 있다는 고변이 들어왔느니라. 사또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강치는 깜짝 놀라 마당에 넙죽 엎드렸지요. 사또 나리,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하루하루 그물을 던져 입에 풀칠하는 미천한 어부일 뿐입니다. 보물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강치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마당에 널린 빛나는 빨래들을 가리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답니다. 저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평범한 옷에서 어찌 저런 광채가 난단 말이냐? 필시 너는 바다 밑바닥에서 귀한 진주나 산호를 몰래 캐내어 이 여인과 함께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또는 당장 강치를 포박하여 지하 감옥에 가두라고 소리쳤습니다. 청아는 겁에 질려 강치의 앞을 가로막으며 눈물로 애원했었지요.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 빛은 제가 정성을 다해 씻었을 뿐 그 어떤 보물과도 상관이 없사옵니다. 제발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나 사또는 청아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녀가 가진 그 신비로운 재주를 독차지하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청아를 가리키며 관원들에게 명령했답니다. 저 여인 또한 보물의 출처를 알고 있을 터이니 강치를 옥에 가두고 여인은 관가로 데려가 엄히 신문하도록 하라. 강치는 차가운 밧줄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도 오직 홀로 남겨질 청아 걱정뿐이었고 청아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두막 마당에 주저앉아 바다를 향해 통곡했습니다. 사또는 강치를 감옥에 가둔 뒤 청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비열한 협박을 일삼았답니다. 내 서방이 훔친 보물이 어디 있는지 바른 대로 고하고 만약 내가 가진 그 신비로운 재주를 나를 위해 쓴다면 강치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노라. 사또는 청아가 용궁에서 온 공주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그녀를 이용해 더 큰 부를 쌓을 궁리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청아는 감옥에 갇힌 남편을 생각하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답니다. 육지의 법도를 모르는 그녀에게는 사또의 권력이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당장이라도 바다로 뛰어들어 아버지인 용왕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었으나 강치를 두고 혼자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슬픔에 잠겨 바닷가 절벽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잔잔하던 바다는 서서히 검게 변하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지요. 공주님의 눈물이 바다 밑바닥에 닿자 그동안 고요했던 물결이 거칠게 일렁이며 지상을 향해 분노의 포유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차가운 돌벽 사이로 눅눅한 습기가 배어나오는 지하 감옥. 그 어둡고 침침한 곳에 갇힌 강치는 차디찬 바닥에 몸을 눕힌 채 밤새도록 아내의 이름만을 나직하게 불러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쇠창살 아래 갇힌 신세가 되었으나 강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홀로 남겨진 아내 청아가 겪고 있을 두려움과 외로움이었지요. 감옥 안에는 파도 소리 대신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강치는 그 소리마저 청아의 흐느낌처럼 들려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평소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가졌던 강치였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채 부인을 지켜줄 수 없는 현실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한 명의 사내일 뿐이었던 것이었지요. 그 시각 관가 본당에서는 탐욕에 눈이 먼 사또가 청아를 불러다 놓고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화려한 비단 방석 위에 거만하게 앉아 눈물로 젖은 청아의 얼굴을 훑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답니다. 내 서방 강치는 내일이면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될 것이니라. 하지만 내가 그 신비로운 재주로 내 곳간의 녹그릇들을 금그릇으로 바꾸고 바다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바른대로 고한다면 내 당장 저 어리석은 어부를 풀어주마. 사또는 청아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평범한 물건들이 보석처럼 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어떤 신령한 힘인지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울 도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청아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사또 나리, 제 손길은 보물을 만드는 마법이 아니라 그저 정성일 뿐입니다. 바다의 보물 같은 것은 알지도 못하오니 부디 무고한 저희 서방님을 돌려보내 주셔요. 청하의 간곡한 거절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또는 군사들을 시켜 강치의 형벌을 더 엄하게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청하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관가 마당을 뛰쳐나와 자신들의 추억이 깃든 바닷가 절벽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었지요. 거센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파도가 발밑을 사정없이 핥히었지만 청하는 오직 서방님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절벽 끝에 서서 바다를 향해 귀를 기울였답니다. 본래 용궁의 공주로 태어나 만물의 소리를 듣는 능력을 갖추었던 그녀였기에 일렁이는 파도 소리 속에서 용궁의 전령들이 보내는 은밀하고도 서늘한 속삭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공주님, 이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인간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 차 당신의 기품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파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전령들의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용왕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당장 저 무지한 인간들을 파도로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셨나이다. 서방님을 구하고 싶다면 당신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다시 바다의 주인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바다는 청하의 슬픔에 응답하듯 거대한 포유를 내지르며 소용돌이쳤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는 산더미 같은 먹구름이 고을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청하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했지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강치와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소박한 꿈이 인간의 추악한 욕심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청하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이 바닷물에 닿는 순간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용궁의 거대한 기운이 지상을 향해 거세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가 감옥에 갇혀 있던 강치는 문득 차가운 감옥 안으로 바다 내음이 짙게 배어 들어오는 것을 느꼈지요. 그것은 단순한 소금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인, 청하가 자신을 구하러 오고 있다는 간절한 신호이자 무서운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사또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바다가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청하를 잡아들여 보물을 토해내게 하라고 수하들을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웅장한 진동과 함께 고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우가 비명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었지요. 청하는 이제 서방님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인간의 옷자락을 벗어던지고 용궁의 위엄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은 이제 고을의 지붕 끝까지 낮게 내려앉아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바다 쪽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파도 소리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마치 수천 마리의 용이 한꺼번에 포효하는 듯한 장엄하고도 서늘한 울림이었으며 그 진동의 광가에 튼튼한 담장들이 바들바들 떨며 금이 가기 시작했답니다. 사또는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에 혼비백산하여 방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그러면서도 품에 안은 금괴 상자만은 끝까지 놓지 않는 추악한 탐욕을 보였지요. 바로 그 순간 광가에 굳게 닫힌 정문이 엄청난 기세의 바닷물에 밀려 힘없이 열리며 마당으로 거센 물결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물결을 타고 나타난 이들은 인간의 옷을 입었으나 몸에서 푸른 비늘 광채가 나고 눈동자가 영롱하게 빛나는 용궁의 전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흉측한 무기 대신 바다의 기운이 서린 커다란 소라, 고둥과 빛나는 산호 지팡이를 들고 엄숙하게 길을 열었지요. 그 길의 끝에는 더 이상 남루한 처녀의 모습이 아닌
눈부신 용궁의 공주로 거듭난 청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감싼 비단은 바다 밑바닥의 깊은 안개처럼 신비롭게 일렁였고 머리 위에는 용왕의 딸임을 증명하는 투명한 진주 왕관이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청아의 걸음 한 번에 마당에 가득 찼던 물들이 길을 터주었고 그녀의 서늘한 눈빛이 사또를 향하자 그 기세에 눌린 사또는 그만 바닥에 넙죽 엎드리고 말았지요. 청아는 이제 숨겨왔던 자신의 목소리를 고을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그녀가 가지고 있던 바다를 다스리고 만물과 소통하는 용궁 공주만의 신령한 권위였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백성을 가두고 감히 바다의 주인인 나를 능멸하려 한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느냐. 청아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또가 그토록 아꼈던 금괴 상자에서 시커먼 갯벌, 흙과 짠 바닷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억지로 빼앗았던 재물들은 다시 하얀 소금기로 변해 바람에 날려갔고 관가 구석구석에 숨겨두었던 부정한 장부들은 거센 빗물에 씻겨 형체도 없이 사라졌었지요. 사또는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청아는 단호한 눈빛으로 바다의 준엄한 법도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때 감옥문을 부수고 달려나온 강치가 청아의 발치에 멈춰 섰습니다. 강치는 화려하게 변한 부인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그녀의 눈에 고인 슬픔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부인, 저를 구하기 위해 이토록 험한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강치의 목소리에 청아의 엄격했던 표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애틋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청아는 서방님의 거친 손을 잡고 나직하게 속삭였지요. 서방님, 인간의 욕심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으나 바다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셔요. 저 바다의 전령들이 저를 데려가려 온 힘을 다해 파도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용궁의 전령들은 이제 거대한 파도의 성벽을 쌓아 올리며 청아에게 돌아올 것을 종용했습니다. 용왕의 진노를 가라앉히려면 공주가 다시 용궁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만약 이를 거역한다면 이 고을 전체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선언이 이어졌지요. 청아는 서방님과 보냈던 그 소박하고 행복했던 육지에서의 날들을 떠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마당의 바닷물에 닿자 사나웠던 파도들이 잠시 숨을 죽이고 고요해졌지요. 청아는 사또의 악행을 멈추게 하고 서방님을 구출했으나 그 대가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인간 세상과 강치를 영영 떠나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이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들이 평소 바다 냄새 나는 어부댁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던 여인이 사실은 고귀한 용궁의 주인임을 알게 되자 그들은 경외심과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지요. 청아는 마지막으로 고을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폭풍우를 서서히 걷어내고 맑은 햇살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또는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관가의 모든 부정한 기운은 바닷물에 깨끗이 씻겨 나갔지요. 이제 남은 것은 청아의 마지막 선택뿐이었습니다. 바다로 돌아가 공주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서방님의 곁에 남을 것인가. 청아의 푸른 옷자락이 아침 바람에 흔들리며 고을은 폭풍 전야보다 더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관가 마당을 가득 채웠던 바닷물은 서서히 빠져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공기는 소금기 가득한 긴장감으로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푸른 광채를 내뿜는 용궁의 전령들은 청아의 주위를 호위하듯 애워싸며 인간의 언어가 아닌 파도의 울림과도 같은 기묘한 소리로 공주님의 귀가를 재촉했지요.
그 소리는 고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음이었으나 청아에게는 아버님인 용왕님의 엄중한 꾸짖음이자 거역할 수 없는 천명의 무게로 다가왔답니다. 청아는 눈부시게 빛나는 자신의 비단 옷소매를 내려다보며 지난 시간 강치와 함께했던 그 소박하고 때 묻은 삼배옷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었지요. 강치는 화려하게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에 잠시 압도당했으나 이내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고는 모든 두려움을 떨치며 달려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으나 한편으로는 물거품처럼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이 가냘프게 느껴졌답니다. 부인, 당신이 용궁의 공주님이라 해도 내게는 그저 고구마를 구워주면 불을 무서워하던 나의 어여쁜 아내일 뿐입니다. 이 손을 결코 놓지 않을 터이니 저 차가운 바다 깊은 곳으로 혼자 가려 하지 마셔요. 강치의 절규 섞인 외침은 몰아치던 바닷바람을 뚫고 청아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전령들은 강치의 무모한 행동에 분노하며 산호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러자 잠잠해지는 듯했던 바다가 다시 한번 산더미 같은 파도를 일으키며 고울을 집어삼킬 듯이 솟구쳐 올랐지요. 그것은 인간이 감히 신령한 존재의 영역을 침범하려 할 때 내리는 바다의 준엄한 경고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산 위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광가의 무너진 담장 사이로는 다시 한번 비릿한 바다 내음이 진동했었지요. 청아는 자신 때문에 고을 사람들이 화를 입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서방님이 목숨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 강치의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서방님, 저를 구해주신 그날부터 저는 당신의 아내로 사는 매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머물수록 당신의 세상은 폭풍 우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저를 보내주셔요. 이것이 바다가 정해놓은 우리들의 엇갈린 운명인가 봅니다. 청아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애달프게 흩어졌고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은 바닥의 갯벌 위에 영롱한 진주가 되어 떨어졌답니다. 하지만 강치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는 오히려 청아를 자신의 품으로 더욱 깊숙이 끌어안으며 하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용왕님이시여, 내 부인을 데려가려거든 차라리 이 못난 사내의 목숨을 먼저 거두어 가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땅 위에서의 삶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치의 지극한 진심과 청아의 애절한 눈물은 마침내 폭풍우의 중심을 지나 바다 깊은 곳 용궁의 옥좌에 앉아 계신 용왕님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거세게 몰아치던 파도가 돌연 멈추고 수평선 너머에서 은은한 황금빛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진노했던 바다가 인간의 순수한 사랑 앞에 잠시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 한번 저울질해 보겠다는 신호였답니다. 전령들도 지팡이를 거두고 경건한 자세로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였으며 고울에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청아는 서방님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이 용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지요. 그녀는 자신의 신분도 신비로운 힘도 모두 버리고 오직 강치의 아내로서 늙어갈 수만 있다면 지옥 끝이라도 따라가겠노라 마음속으로 맹세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다가올 마지막 시련이 무엇일지 모른 채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온기에만 집중했었지요. 하지만 용왕님의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으며 바다는 두 사람에게 인간의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가장 가혹하고도 아름다운 선택을 요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뻗어나온 황금빛 서광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바다의 주인이신 용왕님의 서슬 퍼런 안광과도 같았습니다.
그 빛이 광가 마당을 비추자마자 마지막까지 탐욕의 끈을 놓지 못하고 흙더미를 움켜쥐고 있던 삿도의 주변으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지요. 칼이나 창이 닿지 않아도 바다의 진노는 충분히 매서웠습니다. 삿도가 부정하게 쌓아 올린 금은 보화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적었던 장부들은 순식간에 거품 섞인 바닷물에 휩쓸려 깊은 심연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답니다. 삿도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으나 파도는 그를 집어삼키는 대신 아주 먼 바다 끝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섬으로 그를 실어 날려보냈습니다. 평생을 재물의 노예로 살았던 자에게 오직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가혹하고도 합당한 유배지였던 것이지요. 청아는 이제 사방으로 흩어진 바다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마지막 힘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허공에 대고 부드럽게 손을 젓자 감옥의 차가운 습기에 젖어 기침을 토하던 죄 없는 백성들의 몸에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었지요. 무엇보다 옥살이의 고초로 인해 손목에 시퍼런 멍이 들고 기력이 쇠했던 강치의 몸 위로 푸른빛의 치유가 내려앉았습니다. 강치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며 정신을 차렸고 눈앞에 선 눈부신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부인, 이토록 무리하시다니요. 어서 그 힘을 거두셔요. 당신의 얼굴이 물거품처럼 하얘지고 있습니다. 강치의 애틋한 걱정에도 청아는 그저 인자한 미소만을 지어 보이며 남편의 거친 손을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바로 그때 바다 전체가 뒤흔들리는 웅장한 목소리가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용궁의 옥좌에 앉아 계신 용왕님의 엄중한 소환장이었지요. 청아는 들으라. 너는 인간의 정에 끌려 용궁의 법도를 어기고 지상의 일에 관여하였느니라. 이제 그 죄를 물어 너를 다시 용궁으로 데려가고자 하니 지체 말고 파도의 등을 타고 돌아오너라. 용왕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전령들은 산호 지팡이를 두드리며 청아를 향해 거대한 물의 계단을 만들어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무릎을 꿇었으며 고을에는 오직 파도가 절벽을 때리는 장엄한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청아는 이제 한 걸음만 떼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용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아는 눈부시게 빛나는 물의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강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그 눈물은 달빛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서방님,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저 계단을 오르면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세계로 갈라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곳에 남는다면 저는 공주의 신분도 바다를 다스리는 신비로운 힘도 모두 잃고 당신과 똑같은 나약한 인간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청아의 물음은 바다의 운명을 건 가장 무겁고도 가또만 질문이었습니다. 강치는 주저하지 않고 청아에게 달려가 그녀의 허리를 꽉 껴안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지요. 부인, 당신이 공주가 아니어도 신비로운 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게는 그저 밥 먹을 때 소금을 치며 웃어주던 당신만이 유일한 보물입니다. 당신이 인간이 되어 나와 함께 늙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평생 바다의 미역을 따서라도 당신을 굶기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강치의 목소리는 용왕님의 호령보다 더 크고 절실하게 온 고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맹세에 하늘의 먹구름이 잠시 멈칫하며 흩어졌고 용궁의 전령들조차 인간의 사랑이 내뿜는 그 뜨거운 기운에 압도되어 지팡이를 거두었지요.
청아는 남편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화려한 용궁 옷자락이 서서히 소박한 인간의 옷으로 변해가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용왕님의 시험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마지막으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청아에게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최후의 대가를 요구했지요. 그것은 그녀가 지상에 머무는 대신 다시는 용궁의 가족들을 만날 수 없으며 평생 바다의 부름을 외면한 채 땅의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는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청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치의 손을 더욱 꽉 잡았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리 위에 있던 진주 왕관이 산산조각이 나며 고운 모래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신비로운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범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인이 서 있었으며 강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던 것입니다. 용궁의 눈부신 광채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물기 젖은 모래사장과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청아는 이제 더 이상 손길 한 번으로 보석을 만들어내거나 냇물을 비취색으로 물들이는 신비로운 공주님이 아니었지요. 그녀가 입고 있던 푸른 안개 같은 비단 옷은 어느새 투박하지만 정겨운 삼배옷으로 변해 있었고 머리 위에서 빛나던 진주 왕관도 아침 이슬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하지만 강치는 오히려 그런 아내의 모습이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강치는 청아의 젖은 발을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정성껏 닦아주며 비로소 평범한 여자로 돌아온 아내와의 새로운 시작을 묵묵히 축복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오두막에는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구수한 사람 사는 냄새가 폴폴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청아는 이제 불을 보면 비명을 지르는 대신 강치 곁에 앉아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며 붉은 불꽃이 만들어내는 온기를 즐길 줄 알게 되었지요. 비록 처음에는 밥을 짓다 태우기도 하고 나물에 소금을 너무 많이 쳐서 강치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지만요. 그럴 때마다 강치는 껄껄 웃으며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부인, 밥이 좀 타면 어떻소? 당신과 마주 앉아 먹는 이 밥상이 내게는 용궁의 진수성찬보다 훨씬 맛나다오. 서방님 미안해요. 그래도 이 소금은 바다가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들어주셔요. 청아 또한 서투른 솜씨지만 강치의 낡은 그물을 손질하고 텃밭에 심은 배추가 쑥쑥 자라는 것을 보며 땅이 주는 소박한 기쁨에 서서히 젖어들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록 용궁의 힘은 잃었을지언정 바다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청아는 신비로운 마법 대신 파도 소리에 실려오는 바다의 속삭임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귀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요. 어느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청아가 절벽 끝에 서서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데 파도 소리 사이로 곧 거센 북풍이 불어와 바다가 뒤집힐 것이니 배를 띄우지 말라는 은밀한 경고가 들려왔습니다. 청아는 서둘러 강치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강치는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만류했지요. 과연 그날 오후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변하며 집채만 한 파도가 몰아쳤고 청아의 조언 덕분에 고을의 어부들은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무사할 수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청아를 용궁대기라 부르며 마을의 수호신처럼 아끼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미모와 신비로운 소문을 시기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누군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강친의 오두막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했었지요. 청아는 바다가 들려주는 약초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물고기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귀띔해 주어 가난한 이웃들이 그물을 헛되이 던지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강치는 그런 아내의 지혜를 자랑스러워하며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갔다 온 싱싱한 미역과 조개를 청아의 앞치마 가득 안겨주며 변치 않는 사랑을 고백하곤 했지요. 밤이면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빛이 부서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청아는 가끔 용궁의 화려했던 생활이 그립지 않느냐는 강치의 물음에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서방님, 용궁의 진주방석보다 당신의 이 거친 손바닥 위가 제게는 훨씬 따뜻합니다. 천년을 사는 공주보다 당신과 함께 늙어가는 인간으로서의 100년이 제게는 훨씬 값진 시간인걸요. 그 고백에 감복한 강치는 아내를 품에 꼭 안았고 바다는 두 사람의 발치까지 밀려와 잔잔한 파도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부부의 연을 넘어 육지와 바다를 잇는 거대한 화해의 상징이 되어 고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강치와 청아의 머리 위에도 하얀 파도 같은 백발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시절 거친 파도를 누비던 강치의 어깨는 조금 굽었지만 아내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큼은 처음 거북이를 살려주던 그날처럼 여전히 깊고 따뜻했지요. 청아 또한 신비로운 광채는 사라졌으나 세월이 빚어낸 인자한 주름 사이로 용궁 공주 시절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성품이 배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정직하게 일구어온 바닷가 마을은 이제 굶주리는 이 하나 없이 풍요로운 고을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노부부를 보며 진정한 행복은 재물이 아닌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매일같이 되새기며 살았답니다. 청아는 평생 바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을의 안녕을 지켰습니다. 폭풍우가 오기 전에는 미리 경고를 해주었고 물고기가 귀할 때는 바다의 길을 일러주며 어부들의 든든한 등대 역할을 해주었지요. 강치는 그런 아내를 위해 매일같이 바닷가에 핀 예쁜 꽃들을 꺾어다 머리에 꽂아주곤 했습니다. 부인, 오늘도 바다가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나보고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지는 않던가요? 강치의 물음에 청아는 해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방님, 바다는 늘 같은 말을 해요. 당신처럼 착한 사람 곁에 남길 정말 잘했다고 말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보며 소년소녀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비록 용궁의 영원한 생명은 포기했지만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나누는 이 소소한 대화와 온기가 그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영생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고요한 노을지는 저녁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그날따라 유난히도 잔잔하고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청아는 이제 바다의 소리가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따스하게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버님인 용왕님께서 보내시는 화해의 인사였으며 평생 지상에서 의롭게 살아온 딸과 사위를 맞이하러 온 신비로운 초대장과도 같았답니다. 강치와 청아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치에 닿은 파도는 마치 보석 가루를 뿌린 듯 눈부시게 반짝였지요. 그들은 아무런 미련도 슬픔도 없이 긴 꿈을 꾸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두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 나란히 놓인 커다란 조약돌 2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대한 거북이 2마리가 바다를 향해 기어가며 하얀 포마를 남기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강치와 청아가 이제 바다의 수호신이 되어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고 믿었답니다. 비록 용궁의 보물처럼 눈부신 것은 아닐지라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강치와 청아의 사랑처럼 변치 않는 맑은 물결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더 꼭 잡아보며 편안한 꿈 꾸시길 기원합니다.